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또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 주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구으리 그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오늘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25장까지 우선 묵상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또 묵상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예레미야가 조금 막연하고 또 어려운 성경이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알수록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상황이나 또 많은 것들이 달라서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장에는 연도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도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 그러니까 25장 말씀을 선포한 시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의 시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예레미야 여호야김 4년에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호야김 4년이 됩니다. 이때까지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연대를 보았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40년 기간 중에서 23년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꾸준히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꾸준히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부지런히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gain and again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spoken to you again and again. 내가 너희에게 꾸준하게 반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또 부지런히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헌신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러니까 혼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무려 23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끊임없이 보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단에 허입된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수련 목회자로 처음 이제 전도사로 허입된 데가 2000년이었는데 그래서 올해가 23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와 감히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털끝만큼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쭉 보면서 그냥 약간 오버랩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히 부지런히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17년을 더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시드기야 11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17년을 더 계속 예레미야가 사역하게 될 겁니다. 저도 17년 있으면 제 목회도 은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에 더 많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을 반복해 왔던 겁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에 애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애산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애산교회 김주황 목사님께서 단톡방에 사진이랑 이제 글을 올리셔서 저도 알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들이신가 하면 우리 교단의 전 감독 회장이셨던 김진호 목사님, 그리고 서울연회에서 감독하셨던 김기택 목사님, 우리 지방 남서울교회 은퇴하신 이경호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현역이실 때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송구한 표현이지만 연로하셨구나, 후리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전에 참 대단하셨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김주황 목사님이 그 에피소드 하나를 카톡에 쓰셨습니다. 한 분이 차를 타고 오시다가 틀니 끼는 것을 깜빡하셨습니다. 차를 되돌릴 수 없어서 그냥 오셨답니다. 마침 점심 식사로 누룽지 닭백숙을 대접했는데 누룽지 죽이 나와서 맛있게 드시면서 틀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틀니를 두고 오셨는데 점심에 죽을 드셔서 참 맛있게 먹었다,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월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단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틀니가 없으면 죽을 드셔야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씁쓸하게 되어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연수를 하나님 70년으로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70년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7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도 기근과 또 수많은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을 것 같고 또 어린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고아처럼 끌려가서 그 머나먼 타향에서 타향살이도 고달픈데 바벨론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의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많이 죽어서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그 아픔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대가 지나고 지나가야.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을 맺은 지 올해가 70주년이라고 합니다. 1953년에 정전 협정을 맺어서 올해가 70년입니다. 우리에게 이 7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한 세대를 25년이라고 보통 말하면 세 세대가 지나가는, 전쟁의 아픔으로 죽고 죽었던 세대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은 40년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한 시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꾸짖었지만 그 속에는 민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선물처럼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해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시간은 무척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겪었던 그 재난과 고초는 쑥과 담즙처럼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곰곰이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소망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비한 정복자들, 그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역사의 유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꾸준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와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도 진멸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